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 1장부터 쭉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눴는데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이제 기쁨의 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잘 이렇게 그 목회를 하고 또 편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렇게 그 삶의 모습이나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또 감옥 밖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내 속에서 정말 어둠이 없고 늘 찬양이 있고 감사가 없을 때 기뻐하라 말이 나오질 않죠. 그 스스로 주님 안에서 내 몸은 비록 매여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또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도대체 바울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라고 권할 수 있고 또 그런 모든 이 밖에 소리들이 들려올 때 그것을 들을 때 이 바울이 이 감정이 상할 만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거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바울의 생각은 오직 복음 전하는 것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열심으로 하든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대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전하든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전해서 바울 좀 배 좀 아프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마음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나는 기쁘다.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는 믿음이었으니까 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국가에서 내가 정말 마음껏 성실하게 일하면 땀 흘리고 수고하면 그 수고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저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기만 하면 이렇게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환경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지요. 그렇지만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나라들도 부지기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속에서 내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바르게 서려고 애쓰는데 제약받을 일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실상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자그마한 그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짜증스럽기도 하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내 삶 속에서 그 가장 앞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지 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진단을 하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표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빠르죠. 모든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뭐 앞으로 마이카 시대다 했던 시절이 80년대였거든요. 70년대의 그 후반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또 중학교를 70년대 중반에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앞으로는 마이카 시대가 올 거다. 마이카 시대가 올 거다. 근데 그때는요, 그게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시골 동네 같은 데면은 차 있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 동네 청년들이 이제 도시에 나가서 취직하고서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사장님의 차, 그 당시에 차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명절 때 1톤 트럭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이제 명절이라고 직원인 그 청년이 그 차를 끌고 명절을 새로 와요. 그러면 그 차가 처음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동네 꼬마들이 다 모여가지고 차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그랬던 시절이 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이카가 와닿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가 80년대 이러면서 급속 성장을 하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고 지금은 가정마다 차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전화 받을 때 어땠습니까? 전화 받으실 때 항상 시골 동네는 이장님네 집에 전화기 한 대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전화 오면 급한 전화하면 김씨 아줌마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 한참 기다렸다가 막 플라월틱 떼와서 전화를 받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70년대가. 근데 지금은요. 전화가요. 누구든지 이 품 안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연락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얼굴 보려면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화면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빨라진 그런 시대고 컬러링 시대죠. 컬러 시대.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는 이게 연락을 해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바울은 이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약서를 쓴 건 아니고 그렇게 뭔가 문서상으로 쓴 건 아니지만 당신이 어딜 가든지 당신이 우리 교회 설립자시니까 어디 가든지 우리가 기도를 돕고 물질로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그 물질을 전달하고 그 필요한 선교비를 전달해 주곤 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면은 깜깜무소식이죠. 어디 갔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됐다. 이제 여기 당시는 사도 바울이 그 터키 지역, 지금의 아시아 지역이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다가 성령께서 막으셨지 않습니까? 막으셔가지고 또 바울 뜻대로 애쓰는데 어느 날 환상을 통해서 그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가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이후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이 고린도까지 오는 동안에 그냥 가면은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어도 갔다가 이렇게 못 만난 적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서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같이 의논하고 준비해서 그 당시에 이 에바프로디도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 되겠죠. 그 에바브로디도가 대표로 해서 이 바울에게 찾아왔고 이 바울에게 그 선교비를 전달을 해주고 필요한 물질들을, 물품들을 전달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선교비를 마련하고 또 내가 이 감옥 속에서 부족한 것을 알고 생각해주고 전달해주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해석에 의하면 이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이 10절 한 절에 나오는 이 크게, 여기 하나밖에 성경에 없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크게 기뻐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선교비를 줬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하는 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나의 고난, 이 고난이 뭐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그 몸에 생긴 많은 고난들을 열거하고 있죠. 40에 하나 감한 그 태장을 5번이나 맞고 물의 위험, 불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궁핍하고 배고팠던 모든 일들을 나열해주고 있는데, 그런 일에 이 복음 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고난에 동참을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 바울과 함께 일체가 돼서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고린도 교회는 이 상업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의 분포도도 대부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본문의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없는 중에 한 거예요. 없는 중에. 그래서 없는 중에 이 일을 한 것인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있어서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요 그 전달해준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 그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궁핍했던 거예요.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사역에 동참을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선교비 이 고난에 동참한 이 사역에 동참한 교회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빌립보 교회만 동참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그 고난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 그게 아니라 좀 전에 14절 읽었지만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에 그 아이들이 뭐 과제물을 해오고 뭐 이렇게 시험을 치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 옛날에는 이렇게 참 잘했어요라고 써주다가 우리 아이들 볼 땐 할 땐가요 언젠가 보니까 참 잘했어요 고무도장이 있더라고요. 그걸 탁 찢어가지고 참 잘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해주는 오늘 그 표현되는 말씀을 보면은 정말 나한테 이 전달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 참 잘했어요라는 표현을 해요.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여기 말씀에 고백하는 것처럼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12절에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정말 몹시 배가 고플 때 기분이 어떠세요?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리고 배가죽이 늘러붙고 그런데도 먹을 것이 없는 형편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별로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배불러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럴 때 또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한 부자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날 그 풍년이 들어가지고 잔뜩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정말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창고를 더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잔뜩 쌓아두고 내가 배부르게 내가 걱정하지 않고 살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아 하면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 쌓여진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될 것이냐 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근데 이 우리의 어떤 그 생리를 보면 배고프면요 별로 기분이 좋을 리가 없고요. 배부르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이 바울이 생경한 고백을 해요. 나는 배고파도 즐겁고 풍족해도 즐겁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풍족한 사람처럼 살고 풍족해도 배고픈 사람처럼 지낸다는 거. 그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여기 13절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13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 안에서. 이 해석이 주님 안에서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님 안에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판단 기준이 주인이 누구신 거죠? 주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판단 기준의 주인이 나일 때는 궁핍하고 배고프고 그럴 때 짜증날 수밖에 없고요. 배부르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즐거울 수 있고 배 똥똥 두드리면서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결정하고 주님 안에서 선택을 하고 주님 안에서 바라보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배고파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해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풍족함을 떵떵거리면서 자랑하지 않고 정말 없는 사람처럼 단순하게 살 수 있는, 욕심 부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여유 있게 살면은 옷 조금 좋은 거 사 입고 싶고요, 좋은 차 사고 싶고 끌고 다니고 싶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이래도 저래도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삶에 내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내가 얻었다,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참 잘했습니다 라고, 전혀 다른 사람을 자기의 도와준 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듯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 부여를 어디다 둘 것이냐, 그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말하고 주님 안에서 행한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 기준이, 판단 기준이 우리 주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롭게 될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려움 중에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나에게 좀 더 쓸 것을 공급해줘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롭게 될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중에도 하는 이 선교비와 필요한 물질을 나한테 지원하는 것이 결국 함께 동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일. 여러분,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는 일을 이제 보통 개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선교 헌금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그 들어온 선교 헌금을 전달을 해줍니다. 누구한테요? 선교사님이나 또 이렇게 필요한 교회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데, 국내에 있는 교회에도 역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선교비고, 또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니까 선교비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감동을 받아서 선교헌금을 하고 뭘 하다가 어느 순간 내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면 그거를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감동을 받아서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선교비를 하게 되면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규모가 작긴 하지만 세 군데의 선교비를 꾸준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해주시는 것 그걸 가지고 전달하지만 우리 들어오는 일반 헌금이 추가가 돼요. 왜냐면 이제 그 액수에 미치지 못하니까. 저는 이제 바라기는 이 선교 헌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내야 될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 선교 헌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일반 헌금보다 선교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전 세계 500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선교비를 전달해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반성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2020년도에 교회의 빚을 다 정리했죠. 정리를 하면서 2021년도 2021년도죠. 그래서 이제 빚을 다 정리하고 우리가 사무총회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절기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밖으로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 두 해 동안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지금 4월 달입니다만 우리 부활절 절기연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거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재정 형편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를 100%를 다 흘려보내야 되냐, 50%를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보류를 좀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몇 주 동안 고민을 했어요.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금 셋째 주, 지금 넷째 주인데 2주 동안 지금 고민을 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흘려 보내는 것이 우리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뭐 사치기 사법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일에 우리 교회도 이게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3년째, 2년 동안 그냥 못 지켰는데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다시 결심을 하게 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 우리 교회 재정 형편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라 흘려 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건데 그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이 부활헌금은 이제 국제 선교회 우리 이제 총회 국제 선교회 단체에 보내서 그것이 이제 모아지면은 이제 전 세계 알아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하는데 그것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번 부활주일 헌금부터 그대로 그냥 이거는 우리 교회 재정이 아니다 생각하고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어떤 이 감동을 주실 때 그런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공문이 하나 왔어요. 총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4월 초에 그 홍성에 산불이 나가지고 50시간이 넘게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 피해를 입은 지역이 홍성인데 우리 그 나사렛 교회가 그 홍성에 몇 개가 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회에서 공문이 오기를 좀 그 부분에 대한 구제 헌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모금 기간이 5월 이제 15일까지 모금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형편이나 사정 생각하면 참 쉽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하루아침에 집이 다 전소가 되고
정말 그 이제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렵게 생활하시고 있는 그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이제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또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말씀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낸 것을 에바프로디도에게 받았으므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내가 여러분들이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다. 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울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9절에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면면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떤 형편에서 이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전달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갚을 수가 없어요. 받기만 하니까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거를 이제 이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궁핍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선교비에 동참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그런 행위들, 구제헌금, 선교헌금 이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